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 마태복음 7장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처음 비행기를 탔을 때 기억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일본 나리타 공항까지 가는 비행이었습니다. 처음 비행기를 탔으니 신기한 것이 많았지요. 승무원들이 비행 안전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도 꼼꼼히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들리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가 먼저 쓰라는 것이었습니다. 비행기 좌석에 꽂혀 있는 안내서를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상시에 산소 마스크를 노약자나 어린아이에게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내가 먼저 쓰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만 살겠다고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쓰고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처음 비행해서 여러 가지 느끼고 배운 것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내가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안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먼저 자신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건강해져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 5월의 주제는 포용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포용은 서로 다른 성숙도에 따라 품성들이 독특하게 표현되어지지요.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나 자신을 먼저 살핀다 이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복음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사람이 또한 어떤 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다른 사람에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판하시길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되질하면 그 되질을 우리가 당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깊은 숨어있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더 심한 말로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비판하셔도 되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 자체가 강력한 비판입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모르는 자들을 향하여 꾸짖지요. 어찌하여 너희는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십니다. 물론 심한 과장법입니다. 들보는 옛날에 집을 지을 때 사용한 것으로 칸과 칸 사이에 기둥을 건너 지르는 나무가 들보입니다. 그 집에서 가장 큰 들보, 대들보라고 하죠. 용마루에 밑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들보가 눈에 들어가기는 합니까? 그러니까 심한 과장법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 작은 흠결 찾아 예리하게 지적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더 큰 결함을 가지고 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신랄하게 지적하십니다. 인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들보 같은 영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시각장애인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른 사람 비난하는 걸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 비판하지 않으려면 입이 근질근질해도 참으면 돼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더러워도 그냥 참으면 돼요. 다만 남을 비판하려면 자신도 비난받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려는 사람은 먼저 자신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오늘 말씀은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할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티를 보고 말하기를 내 눈에서 티를 빼내 줄 테니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럴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어쩌면 그런 사람에 대한 조롱과 경멸의 말투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하여 언제나 연민의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교만하여 자신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에 대하여 비난을 숨기지 않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교만한 사람들에게 절대 자비롭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라는 말은 연극 무대에서 맡겨진 배역을 연기하는 배우를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아닌데 왕의 역할을 맡아 왕의 역할을 연기합니다. 배우는 자신이 아는 다른 사람을 연기합니다. 실제로 착한 사람인데 악한 역을 맡아서 연기하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드라마에서 실감나게 연기를 한 연기력이 뛰어난 배우일 뿐입니다. 실제로 악한 사람인데 좋은 사람 역할을 맡아 좋은 인상을 주었다가 실제 생활에서 드러난 모습을 손가락질 받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실제로 나쁜 사람인데 겉으로만 좋게 보여주려는 사람을 외식하는 자, 다른 말로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빼주겠다는 사람은 위선자입니다. 자칫 우리들은 위선의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고 본질이 될 때 위선자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착한 사람인 척 하다가 실수가 드러날 수 있지요. 내가 하면 옳고 남이 하면 그르다는 세상이라지만 자기 눈에 들보이든 남의 눈에 티든 뽑아버려야 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빼야 할 이유도 다른 사람의 티를 뽑아주기 위해서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완벽해져서 그런 일을 할 때를 기다린다면 그때는 결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영국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한 성공의 주교의 무덤 앞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있다고 하지요.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꿈을 가졌다.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변화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내 시야를 약간 좁혀 내가 사는 나라를 변화시키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다. 황혼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을 정했다. 그러나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닫는다. 만약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을, 또한 그것에 용기를 얻어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을 누가 아는가? 세상까지 변화되었을지.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단지 비난받지 않기 위해서 비난을 멈추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에 대한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나 자신이 굳게 서야 합니다. 이 또한 은혜에 굳게 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남의 눈티가 아니라 자기 눈 들보를 빼기 위해 실천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족해도 행복하고 연약해도 기뻐하고 실수해도 도전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으로 예수님 닮아가기를. 이것은 율법적인 강요가 아니라 은혜를 힘입은 도전이어야 합니다. 사람은 은혜를 율법으로 바꾸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힘입어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자신을 살피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님, 흔히 욕먹기 싫어서 욕먹을 말을 안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 덕 있는 사람이겠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사람들로서는 마땅치 않으니 주여, 우리로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자기를 주님께로 이끌어갈 뿐만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게 하옵소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은혜로 세워지는 일에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외치는 일을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옵소서.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 복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주여 막아주시고 선한 것으로 이끌어주시되 악한 것, 더러운 것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될지어다. 강건케 하옵소서. 주여 대한민국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먼저 자신을 냉정히 살펴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을 은혜로 세워주게 하옵소서. 이 세상 건전한 비판이 있어 건강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